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5편은 읽기가 좀 어려운 시편에 속합니다. 시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옛날에 불렀던 시편도 있고, 이제 공예배에 함께 소리 내어서 읽었던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115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조금 이야기들이 다르긴 한데요. 1절만 살펴봐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기도 쉽지 않고 시편 115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이제 조금 힘이 든 그러한 시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편 115편을 이제 인도자가 한 부분을 읽고 이제 전체가 이제 한 소절을 따라 부르는 그런 공예배 때 이제 낭독되었던 시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 2절을 인도자로서 읽고 이제 3절을 이제 함께 합독하는 형태로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선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1, 2절을 읽고 3절을 읽으면 이제 그 시편의 구조가 좀 이해가 되고 조금 본문의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 3절의 위치도 정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인도자가 읽고 8절을 함께 합독하는 형태. 이제 그 뒤로 9절부터 13절까지 인도자가 읽고 14절을 이제 함께 읽는 형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인도자가 읽고 18절을 함께 찬양하는 형태로 이 시편 115편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바벨론 포로 시대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편의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강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사로잡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 속에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기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왔느냐라고 이제 비난받고 이제 조롱당하는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후반부에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달라라는 이제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비슷한 간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겔 36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이제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후좌우 사방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들이 넘쳐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1, 2,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이 그런 우상들은 헛것이다라는 인도자의 고백 가운데 8절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을 앞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며 걷지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이 다시 일어나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8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그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9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 화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현실을 살아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은 8절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비난 현실을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가게 되자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장면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천국의 레시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귀신을 내쫓아 보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부탁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저를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쉬운 길을 찾고 빠른 길을 찾고 더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빠르게 더 경건하게 되어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고 주변의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15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 금방 드러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 문제 한가운데서 그 문제를 짊어지고 고통하며 씨름하며 버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흥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장할 때는 내 믿음이 참 좋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기가 처하고 낮아지고 더 이상 이런 진흙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것밖에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것밖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5편에서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까닭을 시편 11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아론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불리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신이나 배경과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14절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분들은 주님이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번창하게 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사프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프라는 동사는 이제 직역하게 되면 더하다, 강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 동사 아사프에서 이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지금 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이방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위에 사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이 교회와 하나님이 조롱받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복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시편 115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21세기 현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더사랑교회가 2025년에는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